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하죠. 이 나이쯤 되면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이 있겠죠.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선행 학습을 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틀 안에서 성장해 왔지만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처음에 토론토에 오셨을 때 모든 게 다 낯설지 않았습니까? 뱅크 어카운트 여는 것도 퍼스널 책 쓰는 것도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설프고 다 배워가야 하잖아요. 모르는 것 투성이다 보니까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시험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고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봐야 하는 것이라면 잘 봐서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 잘 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선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실력이 있어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런저런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사람의 운명을 잘 알아맞추기로 소문이 자자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과는 달리 그가 한 말들은 실제로는 대부분 거짓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소문이 돌고 돌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점쟁이를 체포합니다. 점쟁이가 체포돼서 왕 앞에 오게 되고 왕이 이 점쟁이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네가 점을 아주 잘 본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 점을 쳐서 고하라.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 점을 쳐서 고하라는 명령을 냅니다. 점쟁이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금세 아는 거죠. 이제 나 죽었구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누가 언제 죽을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맞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눈치챈 점쟁이가 아주 기막힌 꾀를 짜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언제 승하하실런진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죽은 후에 4일 지나서 왕께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왕 입장으로는 당연히 찝찝하겠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점쟁이 말이 맞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 점쟁이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쟁이가 이 왕의 심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를 죽이면 당신도 4일 후에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왕은 점쟁이를 처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란 이와 같이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니죠. 성경에서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대답에 엄청난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줄 테니 하나를 구하라. 이거 엄청난 은혜죠. 하지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 하나만 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재물이겠습니까? 대운이에겐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다 필요하니까 나한테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것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쉬워요. 여러 가지를 구하는 건 쉬워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만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형통이 더 중요합니까? 직업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서 솔로몬에게 소원 하나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을 고민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술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힘들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형통을 구합니다. 네,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구한 것은 장수가 아니었고 부도 아니었고 원수가 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지혜였다는 겁니다. 네, 열왕기상 3장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문맥상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도 놀라신 겁니다. 충격에 빠지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도 예상치 못했을런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대답에 뜻밖의 대답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건강 주세요. 아니면 뭐 재물 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것을 갖다가 하셨을는지 몰라요. 그 예상 밖의 대답을 솔로몬이 한 겁니다.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동하셨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잠언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지식을 정보와 기술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죠. 물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이 시대에 정보와 기술만큼 중요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고 이 세상 역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 한 명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임스 패커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책에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것 투성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 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눈 가리개 하고 방향감 없이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가 막다른 골목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다. 제임스 패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세상을 혁신할 정보와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정보와 기술로 말미암아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품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을 하는 것. 솔로몬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간구를 매우 흡족하게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그토록 감동하셨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한 2회 전인가 3회 전에도 이 듣는 마음에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 물정을 알기에는 어린 나이죠. 여우 같은 신하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재간으로 백성들의 수많은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겠죠. 왕으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그 대신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에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더 충실하게 번역해 놓은 것은 개역 개정의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란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죠. 건성으로 듣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귀, 영의 귀, 마음의 귀를 총동원해서 들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이클 노박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 사상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업의 활동은 기독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며 기독교적 윤리의 첫 번째 덕목은 듣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의 베스트셀러인 소명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책에서 노박은 경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합니다. 기업가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은 듣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심오한 배움을 얻기 위해 나를 낮출 수 있을 만큼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고 또 그만큼 영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경적 원리가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말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귀를 조금 기울인다고 해서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 판단과 경험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로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구하잖아요. 제게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재판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그 말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동받으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겸손과 온유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혜가 부족한 것을 타박하시지 않는 분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의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구한다. 이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공연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어깨를 생각하지 말라. 공연불하듯 그냥 구했으니까 뭐 내가 할 거 다 있다. 근데 마음속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뭐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또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품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해야죠. 의심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인생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고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죠. 누가 감히 저는 지혜가 충분한 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서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들이 닥쳐올 텐데 그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혜가 있으면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이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